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만남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복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만남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이 되고, 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이 되고, 어떤 신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생의 구세주이기 때문이죠.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면 되죠. 크게 큰일 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람은 결정적인 시기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약에 만나지 못하고 놓친다면 인생의 더 큰 기회,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인뿐만 아니죠.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되죠. 그런즉 아직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의 앞으로의 모든 에너지를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것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소위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참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즉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마리아 여인이라 그러죠.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고 가장 좋아하는 복음성가예요. 그 사마리아의 여인이,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을 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평소에 했던 그런 지역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할 때는 항상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여기를 관통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평상시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적대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같은 민족이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관통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마리아를 관통하시고 거기에 수가라는 한 마을에서 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수가라는 한 마을에 들어오셔서 우물가에서 쉬고 계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셨죠. 그때 그 우물가에 웬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이 몇 시라 그랬죠? 6시라. 이 6시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에서 6을 빼면 우리나라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오면 여러분 어떻죠? 한여름에 가장 더운 시간이 12시에서 2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다, 이 얘기예요.
가장 뜨거운 시간이니까 우물가가 아무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이제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죠? 내게 물 좀 주소.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와 유대는 서로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말소리만 들으면 벌써 딱 알아요. 내게 물 좀 주소 하니까 이 여인이 뭐래요? 이렇게 돼요. 아니 유대 남자가 왜 우리 사마리아에 와서 물을 찾아요?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들의 대화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남몰래 했던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고민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근원적인 말씀을 하셔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참 놀랍게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우물가에서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해결받은 것, 회복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갈증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았어요. 영적인 것이 영성이 회복된 겁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육체의 갈급함만을 쫓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기 아까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죠. 그죠? 아이고, 당신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큽니까? 이러고 막 대화했잖아요. 여기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 말은요, 현실을 얘기해요. 여기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물 좀 길러 안 나왔으면 좋겠나요? 아이고, 네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계속해서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물에 대해서 대화를 하거든요. 이 물이 과연 뭐냐? 비유법이에요. 이 물은 현실입니다. 곧 먹고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여인이 나는 진짜 먹고 살라 나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먹지 않고는 다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먹고 사는 거를 살 수 있는 돈에 집착을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죠? 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안정된 가정, 든든한 직장, 기업,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요,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영원한 생수처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인생에 이게 있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것이 최고니까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인생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것은 영원한 생수는 될 수 없습니다. 잠시의 우리를 해소시켜 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수가 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결국은 뭔가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걸 찾고, 이거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거를 찾으면서 우리 인생은 계속적으로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한 가지 지금 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갈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계속된 이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이 여인은 이것이 육신의 갈증인 줄 알고
계속 이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육신의 이 갈증이.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갈증은요,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갈증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육신의 갈증을, 영혼의 갈증을 육신의 갈증인 줄 알고 계속해서 육신의 것으로 대체해서 그것을 채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어때요? 5번이나 결혼을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오류는 살면서 계속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배고프면 뭐 먹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거나 외롭거나 만족이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우리는 또 뭘 먹어요? 달달한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진다? 이러면서 달달한 거 사 먹고, 배부르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진다? 이러면서 또 맛있는 거 또 사 먹고, 그죠? 옷을 좀 사면은 계속 행복해진다 그러고 옷을 또 사고 쇼핑을 하고 뭐 드라이브를 하고 술을 먹고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왜? 나를 기분 좋게 해보려고, 나를 행복하게 한번 해보려고. 물론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죠. 당연히 인생에게 여러분 자극적인 것을 하면요,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우리 인체의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아 좋아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게임하고 그래서 도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아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신은 만족하는 코드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아플 때, 마음이 울적할 때, 공허할 때, 그때도 육신에 썼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은 만족하지 않을 수밖에, 늘 갈증을 느낄 수밖에요.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뭐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돈이나 아파트나 자동차나 밍크코트나 이런 걸로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꼭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그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줄 수 없는 구멍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구멍 하나씩 다 있죠. 이 구멍 뭘로 채워야 할지, 그죠? 그래, 이 구멍을 한번 채워보려고 돈으로 채워봅니다. 쾌락으로 채워봅니다. 뭐 각종 힘, 권력, 사랑, 별걸로 다 채우려고 애를 써서 지금 범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다 해봤죠. 헛된 것을 구해봤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기를 채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여기는 끝까지 채워지지 않고 계속 목마른.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고 뭔가 만족이 없고 자꾸 어떤 갈증이 느껴질 때, 내가 지금 있는 거,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지 하는 그런 현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것은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영적으로 풀어야지. 자꾸 육신적으로 풀면 여러분 계속해서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나오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여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이제 보면 이 여인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갈증이었다,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예, 시작. 네. 이건 지금 예수님 그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은요 줄곧 물에 대해서 즉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연이 하나 있죠. 지금 이 여인이 사연이 하나 있는 것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쭉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 가서 네 남편 좀 데리고 와. 좀 남편이 없는데요. 너 옛날에 네 남편이 5이나 있었지. 그런데 지금 사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랐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지? 하면서 그죠?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뭘 물어봤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5번이나 결혼에 실패를 한 과거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정식 부부가 아니라 동거 중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법으로 보면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정말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늘 가슴 한가운데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정말 피하는 그 뜨거운 그 시간에 몰래 나가서 물을 기르는 그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였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당신 선지자군요 라고 알았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선지자네. 당장 물어볼 말이 뭐가 있죠? 왜 나의 결혼 생활은 이렇습니까? 물어보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여지껏 실패한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저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이제 주님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성경 잘 찾아보세요. 한마디도 지금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데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하고 사람 대인 기피증까지 생길 정도로 그 뜨거운 땡볕에 몰래 와서 물을 기울 정도로 자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지금도 또 남자와 살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자기는 멈추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너무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거 먼저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딱 통과시키고 지금 20절을 물어봤어요. 20절이 뭐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입니까?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이미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실 이걸 받았다는 얘기는 깨달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문제는 결혼 문제, 돈 문제, 남편 문제, 성격 문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끄러움, 수치심, 분노 이런 것들로 막 복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복합적인 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는 내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니까 여인이 저절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저절로 해결함을 받고 어떻게 해야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유대인들의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못 오니까 자기네 지역에다가 성전을 짓고 자기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한 것이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고 그냥 자기네 산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진정한 예배가 맞을까? 내가 예배를 어디다 드리고 있지? 하나님 정말 계신 건 맞을까? 이러한 의혹들로 가득 찼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확신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대표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 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2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이에요. 아니 사마리아인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가 맞는지조차 확신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사마리아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결국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힘은 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영적인 현 주소였어요. 왜 그렇죠? 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못 나가죠? 왜 예배하는데 확신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그들이 하는 그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이 적합한 행위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위인지 아무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그 한 달 동안에 회복 시리즈를 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영육으로 회복될 것인가. 그래서 3가지가 있었어요. 영적인 예배를 회복해라.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2번째는 깊은 회개가 있을 때, 3번째는 다니엘처럼 규칙적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회복을 맛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이게 어떻게 예수님 없이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들은 교회에 허구한 날 오고 절기 때마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콩조가리 하나도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고 그렇게 똑바로 하고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이 했으나 예수님 없이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없이 기도하고 예수님 없는 예배를 하고 예수님 없는 봉사를 하고 예수님이 없는 금식과 구제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때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확신 없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지만 늘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남편을 의지하다가 이 남편도 안 되고 저 남편도 안 되고 그렇게 빠지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공허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확신이 없어. 하나님께 나왔는데 새
세상의 현실을 추구해. 늘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가득 차. 하나님께는 그저 드리긴 하는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삶이 얼룩져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체가 그러하고 이 여인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는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영화배우 차인표 씨가 그거를, 그 답답함을 간증했어요. 영화배우 차인표 씨,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줄까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무료로.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당시에는 아주 작은 단체에 불과했던 그 한국 컴패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돕는 그 단체에서 저희 아내, 누군지 아시죠? 예,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여배우 신하라 여사님께서 그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그 홍보대사가 돼서 같이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제 아내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대한항공 1등석을 타고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에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다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그 앞에,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여기서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환상이나 환청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인생에 모셔드리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러한 특별한 만남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도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갈증을 느끼는데 그 영혼의 갈증을 뭔지도 모르고 육신의 갈증인 줄 알고 늘 육신의 것을 해서 거기다가 채우는 거죠. 더 많이 세상 것으로 계속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자꾸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차인표가 만난 그 예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 통해서 단번에 만나서 이가 변화됐잖아요. 어떻습니까? 실제의 삶이죠. 이들은 정말 입양한 아들과 입양한 아이와 자기의 자식을 같이 키우고 있는, 말뿐이 아니라 진짜 변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충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죠? 이 여인이 변화됐죠. 이 여인이 예수님 짧은 시간에 우물가에서 얼마나 만났겠어요? 4시간이나 만났을까? 4, 5시간? 하루, 그래 봤자 하루잖아요. 그죠? 그 짧은 시간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 시작. 네. 4장 28절이요. 요한복음 4장 28절. 네.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이 여인이 변화된 이 28절에서 이 여인의 변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려뒀죠. 여러분, 이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껴안고 있었어요. 이 물동이 물을 깃기 위해서 싫은 사람 우물가로 나왔고요. 이 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 중요한 물동이를 뒤로 버려뒀다. 이제는 물동이가 내 인생의 최우선이 아니라 자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무슨 말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사람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와야만 했던 그 여인이 도리어 사람을 찾아서 동네로 뛰어 들어갔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난 후에 깨달았어요. 아까 차인표처럼 똑같이
내가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행복의 키가 이 여인은 남편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편 저 남편으로 바꾸면 거기에 내 행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내 행복의 키는 남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난 이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다른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옛날처럼 확신 없는 예배에 뭔가를 모르는 그저 뭔가 자기의 의를 세우는 봉사니 뭐 구제니 금식이니 기도니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나 마음은 늘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짧은 시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온전한 회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완벽한 회복을 맛봤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특별히 여러분 명절 연휴 또 이렇게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이 동안에 여러분이 지금도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야겠구나. 예수님과 특별히 만나야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변하고 싶은데 나는 변해지지가 않아요 라고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를 만나주세요. 나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도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 새로운 인생 새로운 회복을 맛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준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되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던 주님 오늘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